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유대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영광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저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이 있습니다.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창조된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는 사람들은 다 부르심 받아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그랬냐? 믿음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의롭다함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브라함의 아비 게라에 의해서 온 가족이 갈대아 땅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그런데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온 것은 게라가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 사라와 둘만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결혼해서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사라까지 같이 나와서 같이 한 몸을 이룬 사라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가족, 그 몸을 이루는 아내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을 보십니다. 남자가 여기 혼자 서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부부가 함께 있어야 그게 한 몸입니다. 남자 한자는 한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한 몸 된 아브라함과 사라만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게라에 의해서 게라와 아브라함의 식구와 조카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온 식구들 데리고 같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 땅에 머무른지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 테라를 사랑하고 혼으로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걸 아시기 때문에 테라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아비 테라가 하란 땅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비 집을 또 친척에게 내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또 친척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들인데 그 조카 롯이 그 동생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그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그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를 둬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대우로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만 데리고 떠났어야 되는데 온 집안 식구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을 떠날 때에도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카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서 75세에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가 75세인데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갈대우를 떠날 때와 하나님 떠날 때의 나이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75세 때에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한 7, 8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3, 4세쯤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한 7, 8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위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내 몸은 어쩌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결혼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 왔었고 또 하나님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7, 8년 후 그건 죽어도 10여 년 이상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몸으로 날짜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 밖으로 나와보라. 그때 밤이었는데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자식을 얻는 것이 마음의 소원인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그 다메섹 자기 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를 삼으려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어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걸 말합니다.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떠났고 하나님 땅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도 7, 8년이 넘어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한 83, 4세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이 언제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떠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땅을 떠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땅에 도착했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약 83, 4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믿음 받을 때 그때부터 이걸 그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받을 때 이것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심 받을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마도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 자라는 것은 아마 갈대우르로 떠나서부터 거의 한 15년 이상 20년 됐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7, 8년 후의 사건이니까 아마도 갈대우르를 떠났고 하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또 기다렸고 거기서 또 떠나서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고 다시 나왔고 또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는데 또 붙잡혀 가가지고 그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인들 종들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왔어요. 여러 사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한 뜻이 뭐냐?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을 때 그때부터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은 의롭다함 받는 믿음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먹지 못하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뭔 소리예요? 말씀 읽는 거지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아직 읽는 사람들은 의롭다함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 수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함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마다 먹고 마시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혼이 거듭나서 속사함이 생겨나야 그 속사함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천연적인 아담의 후손은 말씀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되더라도 아브라함이 83, 4세 때에 이때부터 말씀 먹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84세, 3, 4세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믿음이 돼야 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갈대와 우를 떠날 때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땅을 떠날 때 믿음 가지고 안 돼.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데리고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을 구해온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약속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읽고 외우고 연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은 의롭다 받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은 먹는 사람이 돼. 먹어야 해. 말씀을 먹는 사람은 표현이 돼. 표시가 나요. 나는 말씀 먹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으면 한 두 끼만 굶으면 또 벌써 배고프니까 못 견뎌. 두 끼 굶으면 한 끼 마지막에 저녁 먹을 때는 더 많이 먹어요. 아침, 점심 굶었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한 2, 3일 금식해보면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예? 술은 얻어 먹는 생각, 앉아도 먹는 생각, 걸어가도 먹는 생각, 계속 먹는 생각만 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먹는 사람은 안 먹으면 못 견뎌. 견디질 못해. 먹는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바빠서 성경 말씀 보지 못했어요. 바빠서 테이프 듣지 못하고 설교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못 견뎌요. 배고파서. 속 따위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성경을 볼 때 배고파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사람이 거듭나서 우리 속에 속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말씀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못 견디는 거예요. 배고파면 못 견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살지 속사람이.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속사람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요. 못 먹으면 못 견뎌. 나는 매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는가? 그런 사람은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의롭다 받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일주일 가도 한번 보기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아직 의롭다 받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 받은 믿음인가 아닌가? 자기를 진지할 수 있어야 돼. 의롭다 받은 믿음이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말씀 받아들이기까지 그 전까지는 무슨 믿음이냐? 영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영만.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래야 말씀 먹기 시작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의롭다만 믿음이 되었다 하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 받을 때부터 그 끝이냐? 그건 시작이다. 의롭다만 받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받은 이후부터 아브라함 99세 돼서 다시 또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약속의 말씀 받은 믿음은 혼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받은 믿음이다. 우리 혼들이 하나의 혼이 거듭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자기 알고 인지가 되었어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셨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은 어떻게 낳느냐. 혼이 완전히 거듭나고, 그리고 차라도 거듭나서 약속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낳는 게 이삭이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은 아직 혼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들이 부분적으로 혼들은 거듭났지만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은 게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이삭이라야 후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 99세가 돼야 돼. 오늘 우리의 99세는 뭐냐?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99세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게 99세.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99세는 뭐냐, 영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뭐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향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99세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런 사람이 99세다. 아직도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율법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99세가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해. 깨달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율법이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하고 그러려면 99세가 아니다. 우린 빨리 99세가 돼야 한다. 99세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었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를 믿었다. 아브라함 99세가 되어서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아. 바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랄 수 없어. 이제 끝났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소서. 하나님은 이삭은 낳지 않았어. 아직도 없어. 그런데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음으로 믿음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난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처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믿음을 받는 거, 믿음 받아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육체까지 이룰 수 없어요. 철저히 분명히 믿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믿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이루는 삶, 믿음 안에서 이루는 삶, 그것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아서 이삭의 나이가 한 15, 16세쯤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하는 산 모레산에 가서 그걸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에 그 말씀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거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는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고난 고통 가운데서 생각은 많이 했을 거예요. 무조건 믿음 받긴 받았는데 의문이 있어.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은 장가도 안 가고 자식이 없어요. 그때가 한 이삭이 15, 16세쯤 될 때니까 이삭은 40세에 장가 가서 나중에 자식 없을 때 이삭을 내가 오늘 제물로 드린다. 번제를 드리면 이삭이 죽으면 이삭의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수 있는가? 이삭을 내가 죽인다. 제물로 드린다. 그럼 이삭 끝난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일 동안 가면서 고민하고 고통까지 고민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아브라함은 답을 얻었어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돼. 그래 이삭이 후손 자식을 낳지.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모래산까지 다 와서 산 밑에서 그 하속들을, 종들을 거기 남겨놓고 이삭과 단들이 올라간다, 산으로.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였다. 바로 너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단을 쌓았어요. 돌을 주워다가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이삭을 묶었어요. 이삭을 묶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이삭을 내리쳐서 지금 죄물 삼으려고 치려고 그래요.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모든 족속의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준비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같이 얘기하면서 올라갈 때는 사랑하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는 똑같은 이삭이지만 내려올 때는 부활한 이삭이에요. 15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활로 받았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믿음으로 드릴 때 바로 그 이삭을 부활로 받았다. 부활 생명을 얻었다.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아브라함도 부활 생명을 받고 이삭도 부활한 거예요. 이삭도 부활한 거예요. 이삭이 부활했으니까 부활 생명을 받은 것이지. 이삭의 삶은 무슨 삶이냐? 모리아 산에서 제물 드려진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삭의 삶은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주 육신적으로 사슴고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아무튼 부활의 삶을 살았어요. 이삭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없어요. 야곱같이 없어요. 왜? 부활 생명을 살았으니까. 부활 생명을 누리다가 산 삶의 표징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거듭난 혼들로 말씀을 받아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의롭다 받은 믿음이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삭을 얻는 믿음으로 자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드렸어요.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또 자라갔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부활 생명 받기까지 믿음으로 자라간 거예요. 그 믿음이다, 그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렵구나, 이거 힘들거나 한 것이 사건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 의심이 없어요. 왜?
발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 의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과 같은 독자 이삭을 함께 드렸어요. 내 가장 소중한 거, 내 가장 귀한 거, 이걸 드리는 믿음, 그 드릴 때에 부활심을 얻는 거예요. 부활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오늘? 내 몸입니까? 내 육체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뭡니까? 내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그걸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몽땅 다 드리는 거야, 몽땅 다. 이거 좀 남겨서 내가 좀 먹고 살고 요만큼만 드리는 그건 아니, 제물 아니에요. 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를 드리는 믿음. 그 드리는 믿음을 드릴 때에 부활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 부활심을 얻게 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장 소중한 걸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부활심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올 때 부활로 받은 이삭을 같이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부활 생명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이삭은 뭐냐? 부활 생명으로 산 삶의 표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도 그거부터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을 받으면 그 삶이 완전해진다. 그렇지는 않아요. 부활 생명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은 남아있어. 죽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부분적으로.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게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드리면 그 부활 생명을 얻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안 드린 것,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할 수 있어요. 이삭이 부활심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슴고기를 좋아하고 아주 혼이 살아서 자기 맏아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후에 구드로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또 자식을 또 여섯이나 낳았어요. 부활 생명은 온전한 생명인데 아직도 겁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거기까지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로마 3장에서 말씀한 믿음이 이미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사망이 와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사망에 잡힐 수가 있어요. 사망이 올 수 있어요. 사망이 올 때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삼킬 수 있어야 돼. 우리 삶 가운데서 무수하게 사망의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생각이 우리를 사망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주일날 되면은 오늘은 주일날이고 좀 힘들겠구나 생각이 딱 와요. 오늘은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자야지. 오늘 주일날이니까 낮 설교해야 되고 오후도 있고
그러니까는 새벽기도부터 끝나간 다음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얼른 자. 왜? 생각이 왜? 오늘 피곤한 날이야. 그게 와요. 근데 그때 거기 잡히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생명이 하나님 있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맡긴다 의지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걸 삼켜. 삼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오늘 바쁘고 일하니까 되게 주일날은 되게 새벽에도 많이 못 나가. 오늘 주일날 이제 새벽에도 끝마치고 나가면 하루 종일 있으면 피곤해. 난 피곤한 날이니까 못 나가, 안 나가. 그래서 푹 쉬고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 그게 다 사망에 잡힌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 가운데 내가 필요해도 난 나간다 하고 나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체험할 수 있어. 피곤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것이지 참 푹 자고 넉넉한데 도울 거 없어. 하나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받으려고 하면 그 사망의 사건이 올 때마다 삼킬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다 어떤 사건이 오면은 환경이 오면 난 피곤한 거야. 난 아무도 안 돼. 오늘 또 잡혀면 사망해.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에도 못 나가겠다. 그럼 틀림없이 못 나와.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깰 수 있을까? 그럼 못 나와. 난 내일은 바빠. 그럼 내일은 새벽에도 쉬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사망에 잡힌 거예요. 성령께서 만일 넌 내일 새벽에도 나가지 말고 오늘 쉬어라. 그러면 괜찮아. 근데 거의 성령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 야, 나가라. 내가 도울게. 피곤할 때 돕는 것이지. 결혼 돕는 것이지. 아무 넉넉한 데 도울 게 뭐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돕는 체험을 해봐야 알아. 이게 은혜가 있는 걸 내가 알아. 체험하고 느려. 부활 생명을 받으면 사망의 사건이 오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걸 삼켜버릴 수 있다. 그 삼킬 수 있어. 어느 사건이 올 때마다 거기에 넘어져? 그 생각에 잡혀? 사망에 잡혀? 그런 사람은 부활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생명 받은 사람들은 올 때마다 주 예수여! 하고 그걸 삼킬 수 있어요. 사건을 삼키고 문제를 삼키고 생각을 잘못 삼키고 환경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부활생명 받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피곤할 때 주 예수여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잃은 걸 그 체험을 누릴 수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한 돕는 은혜를 받아서 그걸 경험 누리는 게 좋습니까? 피곤 안 하고 그냥 내 힘을 가는 게 좋습니까?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을 벌려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롭다함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함 받는 믿음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받아들여서 부활의 실체, 부활의 생명을 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가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